지난 한 10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한 10주 더 하고 싶은데 기도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 앞에 나와라, 마음껏 구해라, 마음껏 원하는 것 가져가라.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너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주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를 전했는데요,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만 가만히 묵상하셔도 돼요. 어떤 분은 50번씩 매일매일 이렇게 암송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좋아요. 하여간 세상 떠날 때, 눈 감기 전에 호흡이 막 이렇게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3주 동안 이제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대요. 사마리아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갈릴리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가셨대요. 근데 거기에 한 마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마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병 환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나병 환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나병 환자 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인종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나병 환자는 똑같아요. 피부색 관계 없고요. 그 사람이 키 큰 사람이냐, 키 작은 사람이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관계 없어요. 나병 환자는 하나로 통해요. 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차별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나병 환자 같아요. 우리 나병 환자예요. 우리는 다 문둥병 환자예요. 지금은 이 나병이 정복이 됐어요. 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만 복용하면 그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당시는 나병에 걸리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그냥 손톱, 발톱, 손 떨어지고, 눈 빠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진물 나고 썩어 문 들어가다가 후에 죽는 거예요. 이 병은요, 일찍 죽질 않아요. 나병 걸렸다고 그래서 곧바로 암에 걸린 사람은 금방 죽질 않아요. 그냥 손 떨어지고, 어느 날 보면 발가락 하나 떨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귀 떨어지고, 그렇게 그냥 살 때까지 살다가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나병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곤 했지요. 여러분,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늘로 아무 데를 찌르더라도 아프질 않아요. 손이 떨어지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눈이 빠지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감각이 사라지는 것, 이게 나병이에요. 죄로 타락한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자, 여기 에베소서 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졌어요. 죄를 범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짓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즘 보이스 피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뭐 영화로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생 모아놓은 돈을 보이스 피싱에 당해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보이스 피싱 범에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사람 죽어요? 관계 없어요. 뭐 죽으면 어때요? 뭐 속아서 죽는 건데 돈만 뜯어내면 되는 거죠. 감각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도요,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감각이 없다 보니까 28가지 죄악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왜 이런 죄가 나와요? 무감각해졌어요. 마음에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굴을 뻔뻔스럽게 내놓고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무자비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무자비합니다. 사나워졌고요, 무례해졌어요. 사람을 그렇게 화나게 하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무감각. 이게 영적 나병의 특징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예수님은 치료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고쳐주겠다. 나는 너희들의 치료자다. 주님은 치료자세요. 난 의사다, 의원이다. 난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 나병 환자입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정말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다 치유를 받아요. 근데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뭐 한번 가보지 뭐. 이래가지고는 의사 못 만나요. 의사를 만나려면요, 내가 병 걸렸습니다. 나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딱 만나주시고 그래 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는 이 한마디면 돼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 중심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온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병원 가듯이 나오세요. 요새는 병원도요 막 예약을 해야 되는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몇 시까지 갑니다. 그러면 일찍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요. 손님이 많은 데는요 시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요. 나중에 기다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각한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각하지 마세요. 직장 나가는데 지각하는 사람 없어요. 병원 갈 때도 지각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는 지각을 해요. 여러분 왜 지각을 하면 은혜를 못 받냐면요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옷 다 준비해놓고 헌금 다 준비해놓고 신발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와서 딱 나와서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런데요 요새는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질 않아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안 나와요. 뭐 주든 말든 뭐 그냥 나 예배 참여했습니다. 물론 안 나온 것보단 잘하셨어요. 근데 지각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각은 나쁜 병이에요. 나쁜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오늘 지각한 사람들 마음이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전 잘 모르지만 지각하지 마세요. 우리 새벽교회 교인들은요 어디 가든 지각하지 마세요. 하여간 다른 지역에서 출타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몇 시냐 그리고요 꼭 맞춰 가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나 병 환자입니다. 나 치료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시간에 늦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시간 꼭 그 전에 나가셔서 준비하고 꼭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원래 나병의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그래 고침 받았다. 그럼 그때 진짜 고침 받은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주님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러는 거예요. 와서 뭐 고쳐주시든지 약을 주시든지 좀 만져주시든지 뭐 안수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방법은 지각하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따질만 하잖아요. 예수님 좀 안수라도 해주고 좀 보내세요. 하나님 좀 얼음 만져주시기도 하고 좀 그리고 보내세요. 그냥 보내면 어떡합니까? 따지는 게 없어요. 가라 그랬더니 예 하고 달려가요. 근데 이게 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는데 다르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지만 한번 보고 지나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서 말씀이 칼처럼 나가서 그 말씀이 치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교회 클라이막스는 말씀에 있어요. 예배 클라이막스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이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에 내 생명의 능력이 있다, 저 말씀에 내 모든 것이 달렸다, 오늘 말씀을,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은 꼭 내 거다, 이러고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쏘라 하시니 빛이 쏘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을 갖다 두신 게 아니라 빛이 쏘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말씀의 역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는 행위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머물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은 능력이다. 예, 말씀은 능력이에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지요. 백부장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집이 어디냐? 앞장서서. 그러니까 주님 그러지 마세요. 오실 것 없어요. 저도 백부장이거든요. 내가 신하를 보내서 누구 데려와라, 그럼 그 사람 옵니다. 나도 내 말로 사람 오라 가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여기서 고쳐주시면 거기서 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막 깜짝 놀래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나으라 그랬더니 바로 나았어요. 근데요,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8장. 왜 8장에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앞에 5장, 6장, 8장이 있기 때문에, 7장이 있기 때문에 8장이 나오는 거예요. 5장, 6장, 7장에서 산산순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8장 속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저 옛날에 저기 말씀하면 항상 생각나요. 우리 이석수 집사님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요. 이 사람 7년 동안 이렇게 척추 디스크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설교를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냥 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날 설교를 들었대요. 설교를 들었더니 그날 치유가 됐대요. 디스크가 나왔대요. 움직여 보는데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앓던 디스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도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도 나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막 선물을 잔뜩 싣고 막 수행원을 잔뜩 일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나와서 나를 고쳐라. 조용해요. 문을 열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작은 종 하나가 삐꼬미 얼굴 내밀더니 저를 인사를 하더니 오셨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돌아가시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시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무례하게 손님이 왔는데 얼굴도 안 내밀어. 이런 화가 잔뜩 나고 돌아갑니다. 씩씩대고 돌아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처럼 더러운 물보다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서 목욕을 하느냐? 내 생각엔 저가 나와서 안수를 해주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하고 막 화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더한 걸 하라고 했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옷 다 벗고 길거리를 다니라고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목욕하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목욕 한번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그건 또 그러네. 알았어 하고 목욕해. 요단강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합니다. 7번 시작하니까 몸이 깨끗해집니다. 돌아옵니다. 고맙다고 선물 받으러 갑니다. 엘리사가 선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쳐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말씀이에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라 믿지 똑똑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가 가야 그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고치고 제사장에 보내야지. 고치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똑똑해지지 마세요. 제발 똑똑해지지 마세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예 하고 믿으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릭이 있어요. 트릭이. 똑똑한 사람을 쫓아내는 게 성경이에요. 똑똑한 사람, 나는 사람 내가 뭘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성경을 알아보니까 이러고 저렇고 이런 사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믿을 사람만 와라. 믿을 사람만 와라. 따질 사람 오지 말고 믿을 사람만 와라. 그래서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기독교예요. 똑똑해지지 마세요. 너무 똑똑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막 따져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게 비밀을 열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아이고 이삭 바치래. 예수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삭 바치면 어떡하시려고. 이삭 통해서 자식 준다면서. 하나님 왜 그러셔요? 물은 게 없어요. 이삭 바쳐라. 예 하고 그 다음날 장작 패고 그 다음에 메고 그 다음에 불 들고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명이 다 가다 보니까 막 고쳐졌어요. 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 깨끗해졌어. 너도 그래. 너도 그래. 보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보니까 다 나았어요. 우리 나았다. 그러더니, 나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돼. 내 아내 보고 싶어. 우리 아이들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 얼마만큼 컸을까? 나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야지.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 10명 다 깨끗해졌을 텐데 왜 돌아오지 않았니? 왜 너밖에 안 돌아왔어? 9명 다 어디 있어? 주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자, 9명은 치유를 받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1명은 감사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감사하고 감사해. 차이가 뭐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다 고침 받았는데 집에 가서 나오지 9명은 감사 안 했다고 다시 나병에 또 걸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 고침 받으면 복 받았다고 끝나요. 근데 보세요. 나병에서 고침 받았을 것입니다. 집안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가족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나았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로 돌아가야 돼요. 일하러 가야 돼요. 집에 들어서 또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지지 볶고 아이들과 혼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원위치로 돌아가요.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이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진짜 치유는 뭐예요? 마음의 치유예요. 이 9명은 육신은 치유를 받았어요. 마음은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이 치유를 받았어요. 감사가 없던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영의 치유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것은 나병의 치유, 겉모습.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면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주님은 겉 나병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자,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럼 그 구원받은 게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영향이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결론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10명 나병 환자 치유의 결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 나라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감사하는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얘기예요. 이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자꾸 과거형으로 해. 나 옛날에 예수 믿었어. 내가 30년 전에 젊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과거형은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이란 항상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내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금 이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는 외형적인 고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기적은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다 기적을 체험했을 겁니다. 한때 기적 체험하지 못한 분 있으세요? 저도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감사를 줘요, 안 줘요?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 감사했지. 근데 지금은 감사한 게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뭐 주님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고, 다 아까워, 다 아까워.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면 가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직장에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현장으로 감사가 있다는 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요게 항상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걸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걸 오늘 행복해요. 오늘 감사해요. 옛날에 감사해서 진짜 옛날에 엄청 감사했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요 치유를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주님,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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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윤호가 십자가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서 금요일 날 제가 자세히 얘기했어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 우리 구원이 뭐세요? 구원을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는데 제가 구원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구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너는 상대하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이 너를 상대할 수 있는 대신 너를 대신해서 예수를 보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있는 일이다. 나는 관계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풀어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믿는 자 구원해 준다. 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상대하는 거다.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이다. 아무리 의로와도 멸망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란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보고 나 천국 가게 하는 거다. 네가 잘했든 못했든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 너는 이제부터 구원에 흔들리지 마라.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게 구원이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어떻게 상대해요? 내가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 좀 보십시오. 어림턱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만 상대하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상대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구원은 나와 관계없어요. 구원은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있어야지. 와, 오늘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정말 좋아. 이게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에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찬송가 25장 부르십시다.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뭔지 아세요? 이게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면류관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구가 막 불에 화염에 휩싸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어요. 나중에 이 소방관들이 막 올라가서 한 사람씩 그 엄마부터 구원합니다. 아이들 구원합니다. 다 이제 다 나온 줄 알았어요. 나오는데 아빠가 나보니까 자기 아들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들어가서 아들하고 뛰어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소방관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아니라고 나 가서 내 아들 데려와야 된다고. 근데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 아들을 건지지 못하면 살아있는 이 삶은 난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도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그 소방관이 보조 이렇게 그 산소통을 같이 매개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들을 살려놓은 그게 영상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아들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전혀 오늘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해. 기쁨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해요. 왜요? 감사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24년 반이 지나갔어요. 돌아보는 것도 감사하고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요새 그런 책이 나왔더만요. 이미 3차 대전은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미 3차 전쟁이 시작된 거래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에는 이게 있어요. 이미 난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누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감사가 항상 약동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에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이 치료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